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나 실제 할 때나 이게 정말 똑바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설교자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설교 자체가 무조건 옳다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저에게 가장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반 신자들이 이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방식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았죠. 교회 안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하면 참 세월이 아득한데 이 바깥의 그 살벌한 상황을 제가 잘 모릅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아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성경과 신학에 근거하여 수준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너무 이상적이다.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좀 주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거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뭐제 설교가 좋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제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야? 힘들어도 하라는 거야? 아니면 말라는 거야?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하겠나 하면 쭉 빨간 색깔로 제가 칠해놨는데 몇 번까지 있나? 5번까지 있네요. 제 설교문입니다. 한글 파일이에요. 이걸 제가 출력해서 설교 강단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음, 마지막 날짜는 이렇고 낙서가 많죠. 이게 설교문을 이제 워드에 치고 몇 번 이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한 다음에 또 몇 번 읽어요. 그럴 때마다 고칠 게 나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주일 아침에는 주로 저 혼자 먹으니까, 아침은 다른 때도 제가 혼자 먹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군요. 설교문을 주일 아침에는 꼭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또 나오고, 네, 교회 가서 그 예배 기다리면서 목사 상 앞에 앉아서 준비하잖아요.
그때도 설교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럼 그때도 여전히 어딘가 고쳐야 될 구석이 있어요. 아, 참, 음, 깔끔하고, 이제, 교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설교문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5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앞부분에 나온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이 사랑을 주제로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아,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사랑을 주제로 한 본문의 대표격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쭉 나가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에 아름다운 거룩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그 오류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있는데요. 13장이 그렇습니다. 그 요한일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뭐 성경 기자들이 뭐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걸 어떻게 얼마나 참냐, 바람직하게 어떻게 사냐, 그걸 얘기했겠습니까? 기껏해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를 성경 기자가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멋진 사랑 예차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될 그 하나의 모범이 되는 기준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되는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뭐 이거저거 많이 나오죠. 사랑 4절부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쭉 이렇게 나갑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파넨베르크 설교지 2권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그때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파넨베르크 설교지 2권을 번역을 해서 우리 제가 자판을 잘못 눌러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대구선수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그 안에서 이제 나눠서 만들어갖고 판매했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그거를 정식 출판사에서 내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거를 내질 않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한 3군데
어플라이를 해봤거든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들이 다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걸 내기 힘들어 할까 참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핵심은 원래 이게 잘 팔리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겠죠. 하는베르크 설교집이요. 근데 다른 분들의 설교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트만 설교집도 있을 거요. 그 외에 외국인 설교집 많이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 아니, 제 어떤 글, 제 책은 출판한, 제 책은 만들어서 출판한 그 출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외, 새물교 플러스 홍성사, 어떤 뭐 한들 출판사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책보다도 이 파넨베르그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안 하네요. 근데 뭐 이게 안 팔릴 것 같아서 꼭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세물칼 플러스에서는 파넨베르크 조직신학을 번역해서 냈잖아요. 그런 책들은 사실 잘 팔리지 않을 텐데 출판한 거 보면 번역 출판한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좀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 이 판넨베르크 선생의 13장을 본문으로 설교한 그거를 제가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훈계가 아니라 크리스톨로지라는 겁니다.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 이 13장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더 참고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되고 이제 그 참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참지도 않습니다. 참는 거 흉내만 내지.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억지로 흉내를 내봐야 그거는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참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거는 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자들에게 봐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오래 참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설교하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제가 다른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도덕주의적인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신자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반듯하게 저렇게 살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는데 참 존경할 만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래서 감동을 받는지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른 길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 신앙이에요. 뭐 그건 그렇고 제가 뭐 늘 하던 얘기니까. 길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함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을 주제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거나 사람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 왜 사랑할 수 없느냐 하면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좋아한다거나 연인을 사랑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학교 보내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자식에게 좋은지 아닌지를 부모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은 좀 알고 있어요. 좀 이해하고, 이제 진정성 담고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대충 어떻게 호의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압니다. 이거 교양인 거예요, 교양. 그게 조금 왜곡되면 자기 중심에 빠져서 어, 자기 사랑을 거기다가 상대방에게 투사시키는 경우도 많죠. 그건 이제 부모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뭐 선행교육 시키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사랑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성취, 욕일 수 있어요. 뭐 제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양을 통해서 인간관계 맺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 갖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거죠,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사랑장 요거 됐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는 거다 말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도 제가 본문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게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형제 사랑까지 나갔냐? 그건 뭐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으신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초기 기독교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속죄가 곧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생명은 사랑과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다. 를 얘기했습니다. 이 속죄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어떻게 했어,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속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가 반성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어. 그럼 뭐 굳이 뭐
하나님에게 회개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거는 저절로 아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거짓말이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이 문제를 자꾸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곤란해요. 윤리, 도덕 이런 거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 속죄에 더 근원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약화됩니다. 속죄란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속죄다. 이게 죄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죄? 잠깐만 그것도 도덕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 이게 바로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 물론 저러니까 이제 부도덕한 행위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결과로서.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건데, 죄가 뭐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죄는 자기를 높이는 거죠. 높이는 태도. 그래서 그 뭐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교만하냐? 자기를 높인다고 했는데 자기를 성취하려는 하려는 이게 빨리 치려고 그러니까 음, 음?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되냐? 되지가 않거든요. 뭐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아파트 하나 우리가 멋진 것 장만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시끌 뭐 계속 그러는데 뭐 계속 또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한 뭐 5년 만에 5억 원을 이렇게 뭐 벌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느 사이에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뭐 물론 크죠. 정말 큰 돈인데 그게 자기에게 현실이 되면 밋밋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건 뭐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심, 뭐 출세하는 것, 뭐 등등 그 대다수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게 이제 죄인 거죠. 근데 그럼 속죄가 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선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로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연봉이
한 500만 원 올랐어. 아니면 오히려 더 깎였어. 이제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예민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제가 오늘 이 설교 복귀 처음에 내 설교자로서 참 늘 난감하다. 이건 나는 한 번도 그 세속 사회에서 그, 아,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그 신자들에게 이게 와 닿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다고 그랬죠. 예. 아니 그런 생각들이 여기 이제 다 연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만족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봉이 오르거나 뭐 내리거나 그런 것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 괜찮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가장 처참한 단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실 몰트만이 쓴 건데. 그 십자가 그 사건이 가장 절망스러운, 저주스러운 운명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아, 근데 그, 거기서 신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에 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 잘 되게 해주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물러간다. 또 뭐 기독교인의 어떤 그 자존심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그 신자들에게 실제 삶에서는요. 아주 이 척박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그 조금만 한눈 팔아도 손해 볼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 있는데 그거 괜찮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 생명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거야. 이게 이런 말들이 도대체 귀에 들리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한번 그런 자리에 떨어져 봐라.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위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네가 그런 설교할 수 있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와 같은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그런 자리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걸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목사로 살 수가 없겠죠. 실제로 삶이 그렇게 망가졌냐 하는 게 아니라, 에, 이제 자기가 무로 변하는 전적인 무의 세계에 그런 것들은 경험하잖아요. 실존적으로. 거기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아니면 번개가 번쩍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그 경험, 그걸 갖고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자로 산다는 게 말이죠. 이제 불안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확실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정도는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 뭐 자연 종교, 조금 자기 마음 수련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냐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연연해 하지 않고 어떤 좀 높은 단계에서 혹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연해 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한 세계가 얼마나 또렷한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 뒷부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사연 하게 되면 막 그럴 때도 보입니다. 나는 뭐 세계가 뭐 무의, 무불의, 뭐 장자 하는 얘기 내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 자연 속에서 혹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내가 치우치지 않고 내 삶을 여유 있게 내가 살지 매달리지 않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느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분들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운명, 그의 가르침, 그의 약속, 그에 서겠다고 하는 거죠. 다른, 다른 뭐 노자와 장자와 뭐, 어, 금강경처럼 뭐 부처가 한 말 남긴 거라든지 뭐 이런 등등 뭐 그건 그렇게 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길이라고 하니까 해야죠. 저는 이제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예수의 가르침, 그에게 나타난 운명, 그리고 그의 약속, 거기에 내 삶을 건다. 그런 거죠. 걸만하다. 네,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됐고. 그렇죠? 속죄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이건 내가 기도해서 용서받아서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이제, 예, 너는 벗어났어. 이런 허락을 받은 거죠. 죄에 묶이지 않아도 돼. 이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홈 스위트 홈,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돼. 그 모험 답안을 또 꼭 따라가지 않아도 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즐거운 거죠. 자기가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풍요롭다면 그럼 누가 왕자가 되겠어요? 거지로 살지. 하여튼 뭐 네, 그런 뜻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속죄가 한국교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청교도주의의 속죄 개념, 그러니까 죄의 영성, 도덕주의적인 영성 거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죽도록 해보세요. 이게 되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또 거짓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은 안고 살아야 돼요. 자, 됐고 너무 시간을 끌었네. 한 말 또 하고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주일 밤이에요. 약간 깊었네, 밤이. 그래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네. 졸려서 그런가? 아직 잘 시간 안 되는데. 네, 위르겐 몰트만체, 그, Aufstand in das ewige Leben. 지금 강독하고 있습니다. 음, 짧은 책인데, 작은 책인데, 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량도 작아요. 소나기에 들어올 정도로, 네, 소나기. 시집 정도 크기입니다. 쪽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제, 94, 5세 정도 되셨죠? 아내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이제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유언처럼 이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을 이렇게 틀에 짜여진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재밌게 살고 뭐 누구 결혼하고 뭐 이렇게 근데 살다 죽었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예요. 네, 이 전체 얘기는 다 줄이고 위르겐 몰트만의 책에서 제가 깨달았던 그 한 대목만 조금 이제 보충한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게 잠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잠에 떨어져서 마지막 그 종말 때 거기서 깬다, 잠에서 깨요. 이 기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간 상태죠. 죽었고, 그 다음에 깨어나는 거. 이것도 다 메타포입니다. 깬다는 게 죽으면서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뭐죠? 반쯤 송장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좀비. 좀비가 됐다가 뭐 살아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씨앗에서 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큰 비약이 있어요. 같은 생명인데 이 꼬치를 실험실에서 아무리 1시간 동안 막 작동을 시켜도 이게 금방 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비로운 거죠. 근데 그 죽음과
그 마지막 심판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연옥 개념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준비가 되는 거죠. 연옥도 나름으로 이제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옥이다, 뭐, 어쩌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 우리 우주,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여러 종들, 그 유인원에서 뭐, 호모 에렉투스 뭐 등등에서 쭉 나오고, 뭐, 그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뭐 등등, 그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인간이 지구에서 얼마나 이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지구에 있는 인간의 삶이 위축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멸종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너무 단조롭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연봉 받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뭐 일반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삽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훨씬 더 심층적이다. 그걸 조금 이제 눈치채고 살아야 성경 이야기가 조금씩 들립니다. 이렇게 몰두하네요. 그 책 내가 읽은 그 대목에서 받은 강한 인상이 해당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 깨어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잠에 떨어지죠. 죽으면 그 깨어나는 마지막 이거 메타포예요. 생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느껴지시나요? 생명이 완성된다는 게 그런 게 멀리 느껴지면 그러면 이제 아, 성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철학도 없는 거고 신학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재밌게 살다가 죽는다. 아, 그런 정도에 머무는 거죠. 이거 뭐, 제가 한두 마디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적 시야 속에 그, 에, 종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심판, 그 자리. 완성되는 때인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옛날에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지. 지금은 그런 건 좀 과학적이지 않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 정말 그때 완성되는데 그 순간이 우리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씨앗이 심겨졌다가 꽃이 되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씨가 땅에서 하루를 머물었냐, 뭐 두 달이 있었냐,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완성 사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몰트만의 설명을 듣고 아니 어쩐 번개가 번쩍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리얼하게 들어왔어요. 자, 설명이 뭐 두서없이 됐네요. 시간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 제법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들이 옆에 많아갖고 시간만 많이 갔네요. 임신 중단 문제 잠깐 설교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제만으로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예를 든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랑 실천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야 돼서, 그렇게 형제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임신 중단을 했어요. 뭐가 정말 사랑이냐? 임신 중단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문제에서요.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임신 중단의 문제에서는 좀 경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임신부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어야지 그걸 법으로 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떤 관점인지. 근데 그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인권, 이게 충돌할 때 그걸 누가 결정하냐는 말이죠. 그 태아는 자기가 어떻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를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만 임신부에게 무조건 임신 중단의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태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하여튼 이렇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간단하지 않다는 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량만큼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럼 뭐 따로 주제를 잡아서 설명해야 될 만한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또 이거를 말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군요. 지금 48분 다 되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분량만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의지를 갖고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거니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인정할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분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를 못합니다.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빛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은 별로 많이 안 받고 반쪽만 받은 상태에서 막 빛을 내려고 하면 초라해지는 거죠. 네, 그 뜻입니다. 요 5번째 항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분량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생명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아,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를 경험한 것만큼 그가 사랑할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